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를 가는 길에 지쳐서 밤이 되니까 베고 잘만한 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그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곳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삶이 180도 변화됩니다. 그동안 자기 욕심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12족속의 아버지,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고 또 큰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외동 아들입니다. 그래서 왜 웃으시는 거죠? 그래 보이나요? 혼자 다 먹었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사는 삶을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친구들만 이렇게 보고 알았지. 근데 제가 자녀를 이제 둘 낳고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형제가 남매가 이렇게 지내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뺏고 서로 싸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보면은 둘이 닮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같이 둘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역시 형제는 좋은 거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느낌이 받게 됩니다. 그런 형제 자매도 이런데 쌍둥이는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함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인 시간을 함께 보냈고 또 같이 태어나서 이제 평생을 함께 지내기 때문에 누구보다 특별한 관계. 그래서 연구하는 것들 보면 이 쌍둥이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연결된 특별한 게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야곱과 에서, 이 둘도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관계가 그렇게 처음부터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태어날 때 동생 야곱은 먼저 나가는 형 발목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기록할 만큼 무엇보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지기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의 그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장자는 다른 자손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나 더 받았고요. 또 무엇보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이 자손 대대로 물려오는 축복을 받는 특별한 축복의 권한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쉽게도 형 다리를 잡고 나왔으니까 몇 초 차이로 이런 장자의 권리를 놓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계속해서 형 에서의 것을 욕심을 냅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권리, 또 아버지께 받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야곱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자라서 첫째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고요. 둘째 야곱은 집안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그날 사냥에서 실패해서 빈손으로 지치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더니 동생 야곱이 맛있는 걸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죽을 나에게 달라. 그러자 야곱은 그러면 이 죽과 너의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권한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팔아버립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형에게 있는 그 장자의 권을 향한 욕심이 있었고요. 또 영적인 건 미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더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무엇보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자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능력이 한 번 더 발휘되는 사건이 또 있죠. 바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자 이제 맏아들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버지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자신의 사냥도구를 챙겨서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양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 음식을 갖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팔다리에 털을 붙이고 나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 결국 형 대신에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아냅니다. 장자의 명분에 이어서 이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준 후였습니다. 결국 에서는 화가 나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오빠 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기까지의 배경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익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 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그런 도망자의 처지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 깨어지고 또한 가족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저 먼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 살고 있던 데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까지는 720km나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 차, 버스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고, 광야의 길을 혼자서 보름 넘게 걸어가야 했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잘해보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실패였고 절망이었고 외로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속되는 광야의 길에서 외롭고 힘든 인생을 걸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은 내가 노력한 만큼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실패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야곱을 찾아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편에, 그런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아가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찾아오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방법이 실패하고 이 광야 길을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노력하고 꾀를 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얻어내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녀에게 기업으로 주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또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떠나는 이 고향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이런 축복받기 원하시나요? 아멘. 저도 이런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늘 사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 인생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인도해 주겠다. 이 땅에 너희를 통해 할 일이 많다. 이 놀라운 것을 너희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계십니까? 야곱과 같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걸 가지고 취직하려고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애쓰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엔 실업자가 되고 맙니다. 어디서 잠잘 곳도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 얻을 때까지 아무데도 좋으니까 밤에 잠만 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교회에 비품 넣어두는 이런 창고에서 여기도 좋으면 여기서 지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이 창고에 들어가는데 막상 창고에 들어가니 먼지도 쌓여있고 냄새도 나고 참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창고에 엎드려서 캄캄한 밤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 내가 어렵지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먼지하고 옆을 보니까 쥐가 옆을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 창고에서 지내다 보니까 쥐랑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쥐가 먼저 살고 있던 곳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점점 쥐를 보게 되고 쥐가 익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쥐를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이야기 맞습니다. 이야기는 유명한 미키마우스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의 월트 디즈니가 가능한 것은 그 교회 창고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밤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새해 시작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메가폰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4년 가운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외삼촌의 집에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절망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이 야곱의 인생, 새롭게 변화됐으니까 잘 풀려야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찾아간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였고요. 또 자신의 딸 라헬,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이용해서 7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고 또 약속한 7년이 지나자 약속대로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주는 걸 통해서 1+1 7년 더 공짜로 이용해 부려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라반과 함께 불리한 계약을 맺어서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냐? 하얗고 까만 그런 것들은 다 외삼촌의 것으로 하고 얼룩무늬가 있는 거
그것만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사실 유전적으로 보면 이 하얗고 검은 게 우성이라고 합니다. 더 그 하얀 것과 얼룩이 있으면 하얀 게 태어나는 게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새끼가 태어날 확률은 매우 적은 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리한 계약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동안 라반에게 속으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바라봄의 법칙,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야곱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얼룩덜룩한 나무들을 그 앞에 갖다 놓고 또 양들이 그 가운데 새끼를 맺는 걸 통해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많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양떼를 누리는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외삼촌의 길을 떠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은 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도 한번 드러나는데요.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면서 자신이 있는 그 양떼를 두 개로 나눠서 돌아갑니다. 이것은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면 한 떼가 공격받으면 한 떼는 도망가야지라는 나름대로 자신의 꾀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 에서에게 줄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양, 소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만나면 이거는 내 주인 야곱이 그의 주인인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거를 하나, 둘 때, 셋 때 계속해서 형한테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마지막에는 가족들, 조카들,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걸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좀 풀렸을 때 만나려고 그렇게 자신의 방법과 꾀를 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다 써서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강을 끝내 먼저 건너가지 못하고 그날 마지막 밤에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그 씨름을 놓지 않습니다. 날이 새고 다음 날이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해가 뜨고 아침이 되자 나를 보내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리를 두 떼로 나누고 또 형의 마음을 돌린 예물을 준비하고 자녀들도 앞서 보냈지만 결국엔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알고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은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 야곱의 전 인생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
욕심 부리고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 이 수요 예배 함께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자신의 반복과 뜻대로 욕심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을 때 이제는 야곱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2024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야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2024년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해를 정말 내 힘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